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 또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저희가 이틀여간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기도하더라. 오늘 하나의 시련을 이겨내는 그 힘이 내일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반드시 구체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뭔가 끝장내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망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의 자유와 그리고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7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제외한, 아마도 다니엘은 중앙행정부에 있었던 것 같고 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방의 수령의 역할을 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위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위기죠. 아마 올 한 해 어떤 경기라든지 올 한 해 전망치 그 누구도 희망 어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 한 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망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누가 해도 다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뒤돌아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내놓은 사람이 이때까지 누가 있었을까? 경제 성장률이 10%를 상회할 때도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라고 다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는 국난 극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회가 위기고, 그래서 한국민들은 그냥 국난 극복하는 것이 늘 한 해의 화두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고난 극복이 우리의 삶의 화두, 주특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위기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참 묘하죠. 신앙생활해도 늘 위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야기한 이 위기는 무엇이냐? 바벨론의 어느 한 지방에 27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두라고 한 것입니다. 금신상을 두라고 해가지고요, 이 평지 이름이 두라 평지입니다. 신기하죠? 네, 새벽이라서 아직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평지 이름이 두라 평지입니다. 앞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금은 왕인 당신의 머리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동이요, 다리는 쇠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니만 정상적인 이 왕이라면 내가 겸손하게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나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듣고 그래 머리만 금이야? 그냥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금칠을 다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금신상을 세우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놓고서는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국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금신상을 세울 때 그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 나라의 통치자는 나다. 내가 다 생각한다. 내가 곧 법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생각할 권리가 없다. 내 생각에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렇게 되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를 거절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됩니다. 이 왕이 이 다니엘도 그렇지만 이 세 친구가 보통 내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에 대한 거절을 오늘 본문 이제 17절 18절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판은 내용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 구절은 예전판을 읽어야 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판이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석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개역판, 이전판을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마 우리 개역개정판보다는 개역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좀 더 내용에 가깝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광로죠. 뜨거운 화마. 여기 4.19에 유명한 생선구이집이 뭐가 있죠? 화덕 생선구이집 있죠? 아시나요? 4.19 4.19 민주공원 건너편에 생선 화덕구이집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그 7시 반에 엽니다. 그래서 등산객들 때문에 일찍 엽니다. 7시 반 전에 가면 우거지나 이런 거는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생선 요리는 이제 7시 반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7시 반에 가서 먹어봐서 압니다. 제가 거기 가면 가끔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아우, 이런 화덕 같은데 뜨거운데 그 친구들 어떻게 들어갔을까? 제 친한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되면 만날래요? 바쁘시면 다음에 만나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를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죄송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조금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전화를 툭 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줘요. 제가 전화를 걸면 찬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안 와도 되는데 어떻게 오늘 시간 돼요 하면은 오늘 시간 돼요. 마침 제가 오늘 좀 비올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냉큼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안 가면 섭섭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안 들어줘도 괜찮아. 내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건데 혹시 이래저래한 일이 있는데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래저래한 일이 있는데 오늘 좀 만날 수 있어? 괜찮아. 부담은 안 가져도 돼. 그랬는데 그쪽에서 도움 요청을 응해주지 않거나 안 만나주면 어떻습니까? 섭섭하죠. 그리고 마음에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줘? 그래, 나도 다음에는 나도 일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해서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쪽에서 그 말을 고지그대로 들어가지고 안 해주면 마음이 좀 섭섭하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어? 당신도 힘들었지. 근데 오늘같이 쌀쌀한 날에는 뭐 기운도 떨어지는데 그냥 뭐 백숙 같은 거 해 먹으면 참 좋겠다. 근데 괜찮아. 당신도 힘든데 그냥 있는 거 먹어도 돼.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문을 여는데
따뜻한 이제 이런 그 백숙 냄새가 나지 않으면 제가 야, 신발은 신발장에다 넣어야지. 이게 뭐냐?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냐, 니네들? 이제 처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가지고 백숙을 한번 우리 저희 주말에 한번 먹고 오늘 있는 반찬 좀 먹어야겠어. 그럼 제가 말하죠. 괜찮아. 그리고 또 나는 이상하게 속이 안 좋네. 먼저 먹어. 나는 뭐 나중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게. 이 뒤끝이 이제 라면이죠. 라면 하나 끓여 먹을게. 괜찮아. 이제 진상 남편이죠. 뒤끝 장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간에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하는 학교, 학과 꼭 붙여주세요. 지금 어느 한 기업체에 입사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꼭 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떠세요? 무척 섭섭하죠. 하나님, 우리 집이 참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숨통이 트여지지 않아서 참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우리 가족 중 누가 너무 아픕니다. 한번 하나님 꼭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꼭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어떻게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섭섭한가요? 아니면은 괜찮은가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다가 그러다가 떨어져 가지고 나뭇가지를 붙잡습니다. 우직근 그 나무가 이제 곧 꺾여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나뭇가지 놓아야 산다. 그 나뭇가지 놓아봐. 내가 바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거기 혹시 하나님 말고 누구 안 계세요? 다른 분? 우리가 그 다니엘서 하면은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가요?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다니엘의 고백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떠올려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중압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기도문을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수식어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할 때는 오늘 목사님 꼭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목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서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투적인 말을 씁니다. 저도 그런 말을 쓰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말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금토끼도 갖고 싶고, 금도끼도 갖고 싶고, 은도끼도 갖고 싶은데, 금도끼, 은도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도끼 주시려고 할 때, 괜찮습니다. 은도끼 주시려고 할 때,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예요. 그래서 정말 쇠도끼만 받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섭섭하죠. 그냥 은도끼라도 달라고 할 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담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참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제 상황이 금도끼가 참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금도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삶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은도끼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 은도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담백할 필요가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구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만 이 나라를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수 있을 테니 저같이 어린 자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이 부도 얻고 명예도 얻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지금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물질도 좀 필요하고 우리 집이 어떻게 좀 잘 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감추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작 구하려는 것은 뒤로 감춰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식어로 우리의 기도를 위장시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기도문을 사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언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담백한 기도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아이 1년 동안, 수년 동안 자격증 지금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로서 너무너무 애처롭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진로를 돌파하고자 저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이번 한번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진로를 한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지금 벌려놓은 일, 사태가 수습이 되지 않아서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일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 숨통 한번 트일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건강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저렇게 쩔쩔매면서 앞선 인생도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인생의 노년에도 저렇게 무거운 몸으로 슬픈 인생을 살아가니 참 자녀된 입장으로 너무나 애처롭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저렇게 건강으로 인하여 무너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담백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말을 수식어로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에는 제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이 진리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 안에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채워주세요.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저는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애들 땡땡이 치는데 딱 보충 수업, 아이들이 딱 그래도 몇몇 아이라도 딱 앉아 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진도 안 나가고 왜 이 시간에 안 나왔냐, 그 녀석 어디 갔냐, 왜 이따구니로 공부해서 뭐가 되겠냐 막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왔는데
나는 왜 왔는데 안 온 애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빈자리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제가 가야 할 목회의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요,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정말 수많은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기도하고 설교할 겁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빈자리보다는 꽉 찬 자리가 좋죠. 꽉 차니까는 좋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꽉 차놓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에도 많아지면 좋고 새 가족이 오면은 좋고 안 오던 분이 오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숨겨놓고 다르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감춰두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는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문 속에 담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신앙이 중요한데요, 이들은 정말로 풀무불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직전에 구해 주실지 아니면 그냥 죽게 될지 이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시겠지만 안 구해 주시면 안 구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풀무불에서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친구의 기도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이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기도였고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내 기도의 효력성을 어디에다가 항상 초점 맞추느냐? 기도의 결과에 맞춰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어제는 함께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날씨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도 출발할 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제처럼 오늘도 좋은 날씨 주세요. 그런데 그 날따라는 우중충하게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됐구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을 항상 결과에다가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도의 결과에 둡니다. 기도를 항상 결과에 두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믿음 없어서 그렇구나, 기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심해서 그렇구나, 항상 이 결론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고 등등등. 그래서 항상 기도를 우리는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성도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강아지를 고쳐주리라, 이 한 마리를.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경책을 딱 피는데 거기에 시편의 말씀에 내 모든 질병에서 너를 고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아지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강아지가 죽게 되죠. 그런데 연거푸서 강아지 한 마리도 앓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반드시 질병에서 고쳐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은 요 두 번째 강아지에게 해주신 말씀인가 봐요 하면서 다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늘 기도의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분이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친구의 사무실을 가던 중에 진창길을 만납니다. 친구는 우회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분이 괜찮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진창길 통과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진창길로 차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친구에게 이 진창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다고 말했으니 하나님, 오늘 이 믿지 않는 친구 오늘 하나님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절호의 기회로 삼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진창길을 통과하는데 진창길에 더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요, 견인차를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기도해도요, 좋은 뜻의 기도라 해서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과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많이 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며 응답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인생으로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바른 기도를 하면 바른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른 기도, 바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결과치가 항상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의 열정, 기도하는 내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지속 가능한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근본 우리 아이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 평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궁핍하고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되오니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시되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삶의 문도 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이처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산보라도 거닐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남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담백하게 기도하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기도 생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말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백하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붙잡고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 한번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한 번 더 아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가 있사온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 먹고 살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담백하게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